네, 오늘 함께 읽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해 오늘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듣습니다. 무너짐 끝에 세워진 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의 얼굴을 한번 살펴보세요. 어떻게 병원은 잘 갔다 왔는지, 잠은 잘 잤는지. 아주 제가 수련회를 많이 경험하긴 했는데 이렇게 수련회 후유증이 큰 수련회는 처음이지 않았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저 혼자의 후유증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후유증이요. 병원을 갔다 오신다든지, 거의 뭐 잠은 한 12시간씩 자고 오셨죠? 거의 눈이 안 보일 정도로 자야 2박 3일 동안 뭐 참여를 하셨든지 또 참여를 못 하셨든지 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2절의 말씀은 한 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솔직히 그런 게 있나요? 어떠한 물건에 되게 의미 부여하는 거, 그러니까 이 정도의 의미 부여를 해서 이 물건을 보면 약간 그러한 것들이 떠올라지는 그러한 물건이 혹시 있나요? 오늘 지금 사무엘상에 나온 이 돌이 바로 이 사람들에게는 그런 약간 기억을 마주하게 되는, 다시금 회상하게 되는 약간 그러한 돌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꼭 구약 성경이 특히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으니까 꼭 돌을 가져다가 세워놓고 돌을 기억하는 약간 그러한 사건들이, 몇몇 사건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아주 거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이야기인데, 약간의 배경 설명을 하고 이 설교를 하자면,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소선지서 12권보다 훨씬 더 시간을 앞당겨 와야 됩니다. 소선지서 12권은 이제 이스라엘이 망한 그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사무엘상 7장은 완전히 엄청 이른 시간이에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성되기 시작한 첫 번째 시작점에 와 있는 상황인데, 6장과 7장은 같이 읽어야 되는 성경입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카톡을 보내셨나 보죠. 여러분 졸지 말라고. 이렇게 또 저에게 또 설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네요. 여러분들 또 지루해할까 봐. 오늘 뭐가 되려는 날인가 봐요. 여튼 6장과 7장은 같이 읽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6장은 우리가 성전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되게 중요한 장소이고 그런 거라고 우리가 소선지서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성전이 더 중요하다기보다 성전 안에 있는 그 나무 상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나무 상자요. 성전 안에 있는 나무 상자를 우리는 다른 뭐 명칭도 많이 있겠지만 이 상자의 이름은 좀 기억해야 돼요. 언약궤라는 상자죠. 이 언약궤라는 상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6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이 상징적인 물건이 돌아오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돌아온 사건. 말 그대로 돌아왔다는 건 여러분 무슨 뜻이겠어요? 이 상자가 원래 있었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빼앗겼습니다. 이 상자를 누구에게요? 이방 민족에게 뺏겼어요. 그러니까 이 6장과 7장은, 그러니까 6장에 보면 사람들이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이 6장, 이게 상자가 뺏긴 시점과 다시 돌아온 시점은 무려 20년의 시간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우리가 소선지서에 살펴봤던 것처럼 성전이 무너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라는 그러한 인식이 팽배했던 것처럼, 여기 사무엘상 5장, 6장, 7장은 이 사람들이 그러한 인식으로 팽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또 떠나셨구나. 상자를 빼앗겨서요. 6장에 보니까 돌아옵니다. 이게 놀랍게. 그리고 오늘 7장으로 이제 이어지는데, 이 7장에 가보면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또 카톡 울릴 일 없겠죠? 감사합니다. 울려도 괜찮아요.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이 미스바라는 지명에 모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도전합니다. 마치 꼭 소선지서에 있었던 그 말씀처럼요. 3절에 봐보면 중간에 보이죠? 여호와께 뭐 하라고요? 돌아오려거든. 보이죠? 돌아오려거든. 돌아오려면 뭘 하라고 그 뒤에 도전하고 있죠? 우상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3절 후반에 보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습니다. 네, 마음을 먹어요. 오늘 근데 이야기를 쭉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그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이 모이라고 한 곳에 모입니다. 예배 드려요. 이렇게 딱.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기 좋아하는 블레셋은 이때가 적기입니다. 무방비 상태예요. 전쟁을 준비한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예요. 습격하기 너무나 좋은.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 중간에 가보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반면에 이 이방 민족인 블레셋이라는 족속들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네. 다시 언약궤를 뺏어 오려고요. 왜냐하면 이 언약궤가 블레셋이라는 이방 민족 손에 빼앗겼거든요. 네. 다시금 이걸 빼앗기 위해서 아니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습격합니다. 아무것도 전쟁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지금 예배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1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0절. 사무엘이 예배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지금 전면전을 이제 치르려고 가까이 오는 겁니다. 무방비 상태예요. 져야 되는 게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 이야기가 아니라 이긴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긴 이야기요. 읽어보죠. 뒤에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뭐 여기에 지금 미스바 벳갈 이런 거 몰라도 돼요. 그냥 이 사람들은 무방비 상태였는데 습격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사람들을 완전히 몰아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의 결론은 이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한 가지 이 상징적인 일을 하나 합니다.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 에벤에셀이 딱 그 전에 그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놀랍게도 소선지서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발견되지 않았나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또 반복적인 삶이 소선지서에서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의 이야기는 늘 반복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는데 실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기에서도 등장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을 쳐들어오는 이 이방 민족을 제거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기억하죠. 에벤에살이라는 돌을 딱 가져다가 거기다 이름을 붙이고, 원래는 이 돌에 이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이 돌에 이름을 붙인 겁니다. 에벤에살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하나님이 우리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들은 꼭 연말에만 약간 좀 우리가 마음을 약간 불러일으키는 약간 이야기입니다. 한 해의 주마등처럼 딱 다 우리의 사건들이 다 지나가면서 이제 좀 하나님께 감사해야겠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기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실패했고요. 실패했기 때문에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이 사람들을 경고합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하나님께 심판받는다고, 하나님께 져버릴 거라고. 그 증거가 언약궤가 빼앗긴 사건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독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의 삶과 궤적이 너무 상이하지 않아요. 다르지 않아요. 우리 아마 오늘 이 2시 예배가 끝나고 나서 또 하나님을 있는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고요. 이 사람들처럼 아스다롯과 바알을 섬기는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카운트도 안 되네. 2026년 수련회 때든 2026년 어떠한 빅 이벤트를 통해서 내가 여전히 또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께 돌아가야겠구나 라고 우리는 반복할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잘 용서하세요? 반복하는 일에 대해서요. 반복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누군가 반복적으로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강석인 집사님 잘 하셔야겠네요. 네. 반복. 자님 죄송합니다. 네. 네. 저도 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네. 네. 너무 또 개인적인 이야기를 갖다가 너무 또 산으로 갈 수 있으니까 중심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여튼 우리가 그런 반복적인 일 앞에서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맺는 관계, 인간 관계에서는 반복적인 실패와 반복적인 실수에 대해서 솔직히 용인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분노하죠. 분노합니다. 한 번은 그럴 수 있어요. 실수라고 쳐요. 2번은 조금 그것까지도 실수로 생각할 수 있어요. 3번은 이건 의도가 있는 거구나, 이건 고의로 그런 거구나. 그리고 나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에벤에셀이라는 돌은 이미 세워졌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늘 진자 노름과 같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 오두막의 이야기도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실수하는 자리 가운데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분노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2025년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6달 지나면 또 우리는 나이가 1살 또 먹고 또 새로운 해로 접어들게 됩니다. 뭔가 7월이라고 하는 딱 우리의 이 약간의 이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회는 약간 그래요. 벌써 올해가 이렇게 시간이 참 빠르다. 1월에 여러분들과 함께 눈썰매를 탔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인천 수정 성결교회를 답사간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수련회가 끝났습니다. 그 6개월의 텀 사이에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떳떳한, 아니면 나름의 정당성을 확보한 그런 순간도 있지만, 솔직히 생각해 보면 이게 목사가 맞나 싶을 정도로 실패했던, 여전히 굴곡진 자리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돌을 세워진 이 사건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한 가지를 던집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우리의 도우심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도우심.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돕는다는 건 선의로 내가 의도를 가지고 돕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건 어떠한 리턴을 원하는 도움이 아닙니다. 어떠한 리턴을 원하는, 이 정도 도와줬으니까 너가 나에게 이 정도의 무언가를 드려라, 바쳐라. 솔직히 그건 하나님을 너무나 얕잡아 보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늘 위에 계시고 초월해 계십니다. 다만 중요한 건 우리가 그러한 사건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는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수련의 클로징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한 가지의 자세는 나의 도우심이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나의 도우심. 여러분의 도우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을 진정으로 도와줄 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통장의 잔고입니까? 여러분이 사놓은 주식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준비하고자 하는 직업입니까? 하지만 그것들은 다 안타깝게도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한계 없는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그 도우심은 놀랍게도 우리가 잘 될 때 도우시기 이전에 우리가 실패한 자리에서 도우십니다. 우리가 실패한 자리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가장 인식하세요? 여러분이 어려울 때 아니던가요? 내가 인생에 약간 굴곡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라는 분을 내가 생각하지 않나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순탄한 삶을 겪다 보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잘 그렇게 해석합니다. 내가 그냥 이렇게 사는 게 그냥 마땅하겠거니. 여러분 기억하세요. 앞으로 남은 이 7월이니까 5-6달도 우리는 또 다른 굴곡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 역시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앞에 찬양팀도 찬양대도 다 동일한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맨날 손바닥 뒤집듯 우리를 향해서 맨날 이렇게 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아마 진멸되어도 이미 진멸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바꾸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돌아갈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을 나의 도움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7월 한 달을 살아내면서 수련회 때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사세요. 이제 이 예배당 밖을 넘어서 그렇게 사세요. 이제 우리의 도움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께서 여러분에게 힘 주셨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걸 신뢰하고 우리가 이 하반기 또 서로를 또 격려하고 하나님께 기꺼이 우리의 삶을 드리는 우리 청년 디모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돌의 의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말이 퍽 느껴지지 않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약속이 이 기록된 말씀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신뢰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도움이 어디에 있는지를 기억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번 실패하고 넘어졌던 자리에서 다시금 주께로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로 또 주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입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또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기꺼이 이 길을 같이 걸어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서로에게 그러한 세겹줄이 되게 하셔서 끊어지지 않은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꺼이 함께 주와 함께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걸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지체들과 함께 걸을 수 있도록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